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의 것들이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것을 제거 주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내지 아니하 음성하지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물도 없는 골짜기를 그 성읍으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헌물 우리의 것들을 다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비추어 보며 응답하는 시간 되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배우고 또 한 걸음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동체적 유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제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씀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1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셨는데 우리 준범이가 잘 읽어줬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밤에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되면 우리 그런 수사나 범죄 드라마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들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 시체를 통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신명기의 율법 속에 하나의
판례와 같은 사례와 같은 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이면 어떻게 하죠? 경찰이 달려와서 신원을 확인하고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미제 사건 이렇게 해서 파일로 경찰 파일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고 시체는 어떻게 저떻게 해서 처리해 버리죠. 뭐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수해가고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적당하게 화장을 하거나 해서 처리해 버리면 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비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거리부터 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이 어디인가, 도시가 어디인가, 타운이 어디인가를 확인해서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한 마리 그 성에서 취해와서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보십시오. 2절에서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함께 가서 어느 성에 제일 가까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성이 확인이 되면 그 성에 있는 장로들, 이 장로들은 그 성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이죠.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4절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가게 되죠. 거기서 송아지를 그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곳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하죠.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죄한 이 피를 흘린 죄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그 죄과를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골짜기, 무죄한 피 흘린 그 피를 손으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8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고 그것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면 그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의도로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죄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들로 인하여 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피살된 시체가 그 땅에서 발견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땅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사상이나 고대의 문화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성경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난 그 아담을 향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어서 지금 땀 흘려 수고가 참 많으시죠? 옆에 있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수고한다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에 영향을 끼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내기 저절로 내지 못하고 땅을 갈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이 흘러야 상징적인 표현이죠. 가만히 집에 있으면 먹을 게 생기지 않는 이런 시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사람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또 한 가지 레위기라는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도 더러워져서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땅이 의인화되어 있죠. 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에 오염과 더러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내는, 그래서 모두 진멸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의 얘기인가? 특별히 그 땅에 피가 흘려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가 아래로 떨어져서 그 땅을 적시고 오염시키게 되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땅이 입을 벌리는 짐승이나 어떤 그런 표현이죠.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신화적이고 옛날 고대적인 사상 같은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는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고대의 어떤 옛날 구식의 사고방식인가? 사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인데, 땅은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흙으로, 붉은 흙으로 되어진 이 땅에서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은 원래 우리가 하나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물질적인 면에서는 동물과 같고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땅이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미안하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이 땅과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이 위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무서운 죄인지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한 사람의 비살된 시체가 땅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지구, 땅 전체를 굉장히 오염시키는 일이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상황들, 또 작은 범죄들, 그런 것들을 작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를 지구 전체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읍의 대표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만 그 땅에 흘려진 피를 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우리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증언하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성의 대표들, 장로들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제의적인 종교적인 속죄의 행위, 어떤 종교 의식적인 행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법적인 형벌이 집행되는 행위로 봐야 좋을까요?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읍의 대표 장로들입니다. 원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제사장들이 맞는데요. 여기 제사장들이 오긴 했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는, 최종적인 재판을 판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장로들이죠. 마을을 대표하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죽이는 일은 사형을 집행하는, 또 형벌을 집행하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그 죄악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죄 없는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죽이는 그 재판, 형벌의 집행을 통해서 그 일들이 처리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절차, 땅에 피가 흘려지면 누군가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지만이 그 정의가 실현되고 그 죄악이 제거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근거들을 가지고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세상의 죄와 잘못들을 보상하고, 여러분 근데 누군가 살인하고 죽게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향해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주거나 이렇게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땅에 흘려진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피 흘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한 그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암송아지와 같은 죄 없는 정결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땅에 흘려진 오염들을 제거하고
그 형벌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근거가 된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기도하죠.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가 누가 그랬는지 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손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장로들의 증언은 바로 법적인 절차 속에서 증인들이 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소를 죽이고 암송아지를 죽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죄가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두고 버려둬서는 그 땅에 흘려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없다. 그 땅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그 도시의 대표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땅의 오염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지만이 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관심을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 교민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까? 누가 그것은 해결해야 되죠? 경찰을 부릅니까? 그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사건으로 처리되어지면 괜찮아진 것입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의 배후는 무엇입니까? 범인이 잡히고 그런 범죄자들이 다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고 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만들어간 사회적인 문제들과 그 배후의 영적인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오염되고 이 사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죽음과 전쟁과 테러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국 사회도 그렇죠. 그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공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 저주가 우리 인류, 우리 사회, 우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발휘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끊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암송아지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이 어떤 죄악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의 죄악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반석인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고 처리할 전문가 집단이 누가 되었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그 죄책을 다 제거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 죄책을 다 깨끗이 없애버리는, 이 땅에 오염되는 모든 오염과 저주를 제거해버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화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더러움들을 없애버리고 리무브 해버리고 존재를 이렇게 녹여버리는,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상징적인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엄청난 죄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죄를 없애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 그 피가 흘려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악,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그 죄책까지도 다 제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평안과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 시대에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할 찬양은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무리를 통해서 죄악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치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21세기에 이 무서운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이 무서운 시대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게 열쇠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키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함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먹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가느라 애써야 되죠. 근데 교회는 그것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고위직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을 이끌 것이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역교회의 담당 책임의 영역이 어딜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죠. 지역교회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사죄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주성적인 교회는 어디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소수의 무리지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갈 때 이 땅이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낫고 평화롭고 의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시겠습니까? 힘들지만 머리를 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적인 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런던 갈보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